주님의 부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은 주님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빈 무덤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여인이 무덤에 갔을 때 먼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돌로 판 동굴 무덤에 입구를 무거운 돌로 막아놨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무덤은 열려있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처럼 부활하셨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고 했는데 이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달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달해서 보니 무덤은 열려있고 안에 시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덤을 쌌던 세마포는 다 벗겨져 있고 머리에 썼던 두건도 벗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만 없습니다. 이 빈 무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인들은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무덤 주인이 남의 무덤에 묻어놓은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가져갔나?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빈 무덤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빈 무덤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빈 무덤은 주님 부활의 상징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사도는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요한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 요한 자신이죠. 그때야 믿었다라고 했는데 요한이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스킨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의 뛰어난 믿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의 믿음은 옛 선지서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밝혀주는 빈 무덤의 사실에서 얻은 것이다. 사도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 보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처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훔쳐갔다면 시신을 쌌던 그런 세마포나 다 없어져야 되는데 가지런히 다 벗겨진 채로 있고 두건도 그대로 있고 그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직관적으로 아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떠올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그들이라고 한 것은 요한과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 나는 알았는데 그들은 아직 미처 모르고 있다. 그 사도 요한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직관적으로 알 뿐 아니라 부활에 예고했던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 요한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전체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보고 믿더라 그랬고요. 25절, 27절, 29절엔 그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특히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기독교 2000년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도의 주제였어요.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두 가지 팩트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전도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몰라도 좋습니다. 또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철학적인 지식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이 부활의 증표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옮겨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이 무덤 문이 돌이 저절로 옮겨졌다든지 어디로 훔쳐가 사라졌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무덤 문이 제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헤르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옮겼다는 뜻인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영문 성경에는 taken away, 치웠단 말이죠. 그리고 NIV 성경에 보면 had been removed, had been,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had been moved away. 이것이 치워졌다는 뜻인데 그것은 치워진 결과 무덤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신 그 무덤의 문은 잠시 그것이 치워진 게 아니라 영원히 치워진 거예요. 다시 무덤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그랬죠. 천절매. 주님 무덤문이 완전히 제거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묻힐 무덤문도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실 때요, 조금도 걱정할 게 없어요. 편안히 들어가 계시면은 무덤문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다 치워주실 겁니다. 다시 덮지 않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완전히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게 일어날 것이고 무덤문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완전한 부활. 자, 오늘 말씀 그 다음 본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시고 혹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줬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혹은 혈육의 가족들인 형제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어떤 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신세를 많이 져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신세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진 신세가 더 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이 들려서 요즘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고 피해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짱하게 고쳐주셨으니까 신세는 예수님이 지신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지신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열성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의 반응이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크기 때문에 더 섬긴 것뿐이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 어떤 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혜입니다. 주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뭐 사람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주님께서 따로 이렇게 매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뭐 미국에 가서 무슨 짓을 했냐 하고 침을 튀기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떠들어대는 사람이나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여기에는 은혜의 보편성도 담겨져 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 그것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은 죄가 과거에 지은 죄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을 매긴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난날의 죄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거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부활의 은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은혜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목사님께 먼저 나타나고 장로님께 먼저 나타나고 권사님께 먼저 나타난다면 그러면 나중 믿은 사람들은 별 기대가 없겠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
차별 없이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총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부활체에 대한 궁금증이죠.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일까? 어떤 분은 입관을 하거나 하관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혹시 화장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땅에 묻혀서 썩는 시신이나 불에 태워져 없어지는 시신이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몸을 보면서 부활체에 대한 많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몸이 이전에 보던 몸과는 다르다. 그 어떤 측면에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뒤로 돌아보고 주님의 얼굴을 봤을 텐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많이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외형상 주님께서 좀 달라지시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어떤 인격적인 그런 성향이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형태는 가지게 되었다. 완전히 뭐 사람이 아닌 다른 몸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체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땅에서 난 육체다. 흙으로 빚은 인간의 몸이고 부모에게서 태어난 몸이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하늘에서 난 몸이기 때문에 지상적인 그런 형태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 세계에 갇히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부활의 몸이에요. 우린 그런 몸, 부활체에 대한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부활에 대한 부활체의 신령한 씨를 가지고 있다. 큰 기대를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안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님과의 새로운 교제 방법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멀리 떠나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지? 누구를 찾고 있어?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내가 뭘 찾느냐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찾느냐 그랬습니다. 죽은 시신, 물건이 아니라 인격체, 살아있는. 그래서 과거의 주님, 사라지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인격적인 주님. 네가 누구를 찾지?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퍼뜩 깨닫게 됩니다. 라보니, 나의 주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덤에 들어갈 우리도 불러내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우리와 교제 방식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마리아가 너무너무 반가운 나머지 주님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붙들지 마라.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영문 킹 제임스 성경에도 touch me not, 나를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NIV 성경이나 또 다른 영문 성경은 do not hold me 또는 do not cling to me,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이것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껏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악수를 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외형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16절에 이어서 보면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붙잡지 마라.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떤 형태입니까? 이제는 영적인 교제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는 신령한 만남과 영적인 교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교제 상태로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과거처럼 육안으로 보이고 관찰하고 만지고 붙잡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이런 형태로 교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교통으로. 제가 그 사회생활 시작할 무렵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할 무렵에도 청색전화, 백색전화라는 게 있어요. 백색전화 갖고 있으면 부자예요. 그런데 그 후에 전화기가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어떤 정보든지 자유롭게 교환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주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주님은 없는 것이 없이 무소부재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디에서나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죠. 이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 새로운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우리 사이의 교제 방법에 새로운 목자와 양 사이의 신령한 교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주님이 부활하신 증표일 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무덤을 활짝 열고 부활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의 무덤도 열릴 것이고 우리는 이 부활의 씨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한 몸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하고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제 육신적인 교제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적인 교제 관계로 또 은혜롭게 새롭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